今日の聖書の御言葉を一緒に一節ずつ購読いたします。ヘブライ人の手紙13章11節から14節までの御言葉です。韓国語でやってみます。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성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성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연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앞뒤적으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몇 주간 만에 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다 같이 따르겠습니다. 예수를 따라 세상으로. 예수님ついて世の中へ. 2024년도 교회의 표이자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말씀이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본어でもう一度読んでみます。せーの。なぜなら罪をあがなうための動物の血は大祭司によって聖所に運びいられますが、その体は宿営の外で焼かれるからです。それでイエスはまたご自分の血で民を聖なるものとするために門の外で苦難に遭われたのです。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 1년에 딱 하루 한 번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가 아니고 죄, 발음이 자꾸 경상도식 발음이, 죄를 한 차례 집단적으로 용서받는 날이 있습니다. 이것을 속죄일이다. 히브리 말로는 욤키퍼라고 하지요. 7월 10일입니다. 양력으로 7월 10일 하루 종일 그날 대제사장이요,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있는 복귀에 뿌리지요. 그러면은 피는 가지고 들어가는데 죽임당한 양은 성 밖으로 갑니다. 옛날에는 캠프지요. 캠프. 그래서 일본 말도 여기 스퀘이라고 번역했지요. 텐트 무라가 있었지요. 옛날에 모세 때. 그러면 텐트 무라 안에는 사람들이 주거 지역이잖아요. 그럼 이 시체는 어디로 가야 돼요? 주거 지역 밖으로. 그래서 캠프 밖으로 가서 거기에 내버립니다. 묻는 게 아니고 그냥 내어버립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요, 보통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양이나 소는 피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고기는 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날 드리는 양의 고기는 아무도 먹지 못합니다. 왜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뒤집어 썼기 때문에 더럽지요. 그날 가장 이스라엘에서 더러운 것은 그 양의 시체입니다.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지요. 그래서 어디로요? 주거지에 둘 수가 없어서 갖다 버립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묻을 자격도 없다는 것이 그냥 아예 버려버립니다. 그 구약 성경에 관례를 이야기하면서 신약에서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어디에서? 성문 밖에서 버려졌습니다. 고난을 받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캠프 밖에는 쓰레기 매립장 아니에요? 쓰레기 매립장에는 전염병이 돌지요. 더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어떤 사람이 모여들었는가 하면은 전염병이 있어서 캠프 내에서는 함께 살 수 없는 격리 수용자를 성문 밖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성문 안에서 캠프 안에서 죄 짓고 문둥병이 들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 밖으로 보냈습니다. 쓰레기 냄새 나는 그 더러운 오물장에 그 시대에 캠프 안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디로 몰려들었을까요? 거기에 몰려들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그 다음 말씀을 하기 위한 것이죠. 그 다음 말씀 우리 일본말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죠. 시작. 다가라 와다시 다치와 예수가 우카레레다 하즈카시메요 니나이 스쿠에이노 소토니 데테 소노 미모토니 오모무 고 데와 아리마센까. 그러면은 두 번째 기절은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수는 어디에 계십니다? 성문 밖에 쓰레기 매립장에 전염병이 도는 거기에 오물투성이 거기에 쫓겨난 사람들과 함께 거기에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려면은 성 안에 와서는 찾지를 못합니다. 안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려면은 성문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골고다 언덕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어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옛날하고. 그걸 연결시키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면서 그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지만은 그분이 실제로 달려서 고난받고 죽으신 장소는 구약 성경의 전례대로 어린 양이 버려지던 전례대로 성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당시에도 성문 밖에는 누가 살았어요? 여전히 쓰레기가 뒹굴고 여전히 나병 환자들이 많았고 여전히 전염병 환자들이 있고 여전히 홈리스들이 들끓었고 여전히 쫓겨난 사람들 그리고 성문 안에 들지 못하고 집도 돈도 다 잃어버린 홈리스들이 거기에 모여들었단 말입니다. 그걸 다시 강조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 정말로 예수를 만나고 싶습니까? 예수님은 성문 안에 계시지 않고 성문 밖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가고 싶지 않는 그곳에 주님은 그들과 함께 살아계십니다. 라고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려면 성문 밖으로 가야 되는데 소외된 곳, 그늘진 곳, 낮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갈 때에 그냥 가서는 안 됩니다. 뭐라고요? 그분의 수치를 함께 당할 각오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그냥 거기에 단기 선교 가듯이 휙 일주일 돌고 올라 그러면은 갈 필요가 있어요?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단기 선교사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거기에 단기 선교사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눌러 그들과 함께 사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거기 가서 그들의 상담도 들어주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여러분의 것이 되려는 각오를 가지고 갈 때에 비로소 거기에 계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단기 선교 가듯이 휙 가면은 아무리 봐도 예수님 못 만납니다. 거기 가도 예수님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인다는 거지요. 그러나 주님과 더불어 수치를 짊어질 각오로 가면은 거기서 열심히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私たちはこの地上に永続する都を持っておらず、来るべき都を探し求めているのです.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하늘나라 예루살렘 도성보다도 수억만 배 찬란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굳이 예루살렘에 살려고 목을 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성 밖에서 자기 삶을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 밖에서 사는 사람이 영원한 하늘나라 도성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그렇지요. 바로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요. 오늘 수많은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성 안에서 살려고 하잖아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 제목이 뭡니까? 주여 저도 성 안에 들어가 살게 하옵소서. 언제 성 안에서 조금 더 상층 계층과 더불어 안락한 생활을 누리면서 애들도 좋은 학교 보내고 남편도 좋은 직장에서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다가 놀라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저는 신약 성경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정확합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자신에서 성 밖에 나가서 사십시오. 왜요? 주님이 거기 계시고. 왜요? 주님이 거기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하거든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든 환상을 박살내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잖아요. 나로 하여금 세계적인 종이 되게 없어서. 세계적인 종이 될 사람은 성 밖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 오늘 세계적인 종이 될 사람은 성 안에서 차곡차곡 계단을 밟고 올라가고 싶단 말입니다. 그렇죠? 저도 그런 사람이었고 여러분도 꿈이 있는데 따라하겠습니다. 꿈 깨라. 꿈 깨라.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사람은 굳이 그 성 안에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오히려 당당하게 나는 하늘나라에 갈 사람이니까 이 성 밖에서 여러분과 함께 몇십 년을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오히려 그것이 내 삶의 보람이요 목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오늘 설교는 짧게 맡겠습니다. 여러분 짧은 설교가 또 좋으니까 2023년 4년도 들어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늘 우리 많은 교회의 고민이 왜 교회로 사람이 많이 안 모일까요? 그렇죠? 언제 우리 교회는 좀 더 제대로 된 건물을 가지고 조직을 가지고 살까? 쥐야 이 축복 언제 주십니까?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교회 안에도 예수님이 안 계실 수도 있다. 좀 비판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안 계시는 교회들도 가끔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묵상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거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번 해보면 알죠. 우리가 기도와 성경 공부로 주님을 만나는데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발전하다가 어느 이상 가면 절대로 앞으로 못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은 예루살렘 성을 떠나셔서 이미 밖으로 가셨는데 주님은 가셔도 나는 성 안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절대로 못 만났고, 주님은 성 밖에서 일하는데 아니요 나는 성 안에서 좋은 만션에 살면서 일하겠습니다. 주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더 이상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하면서 마치 지금도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것처럼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교회와 크리스찬이 아닐까, 이 생각을 곰곰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024년도를 맞이해서 저나 여러분들이 주여 주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하옵소서. 욥의 고백처럼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라고 한다면은 욥도 자기가 고난을 당하면서 그 모든 것을 박차고 수십 년 동안 걸음더미에서 하층계급들과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면서 눈이 떠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고 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교회에 안 나오겠지요. 다만 우리 마음속에 원래는 늘 모이는 데 주력하는 것도 하겠지만은 밖으로 흩어져서
내 삶의 주변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내 사람들 사이에서 혹시 성 밖에 사는 사람이 누굴까? 그렇죠? 성 밖에 사는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사실 엄밀한 의미로 보면 누구는 성 밖에 살고 누구는 성 안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평상시에 보면 안 보이지만 가만히 보면은 아, 저분은 성 밖에 사는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가가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성 안에 나타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 밖에 그 현장에서 나타난다는 말. 그러면 원래는 눈을 들어서 가만히 주변을 보십시오. 누가 힘들어하고 있는지요? 그렇죠?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요? 누구에게 나의 기도가 필요하고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지요? 그럴 때는 우리는 주저없이 뭡니까? 다가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와 함께 일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내 신앙이 진 일보 전진해서 아, 정말로 주님은 여기에 계셨군요. 이걸 나누는 것이 교회고 이것을 간증하는 것이 교회고 이걸 확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말입니다. 원래는 부디 이런 한 해가 간절히 되기를 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가 방향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성 안에 들어가서 더 계단 밟고 올라가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어느덧 그곳을 떠나셨어요. 원래는 주님이 계신 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함께 주님과 손붙드는 놀라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요. 주여, 원래는 성 밖에 누가 사는지를 깨닫고 그들과 함께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들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동서로 기도합니다.